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를 잇고 반란을 평정한 후에 자신의 권세와 위용을 뽐내기 위한 화려한 잔치를 엽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왕후 와스대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왕으로 하여금 잔치에 참석할 것을 명령했지만 왕후가 명령을 거절함으로 왕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폐위된 와스들을 대신하여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큰 잔치입니다. 에스더서는 포로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 중 하나로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 사이인 페르시아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이 되던 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나 되는 넓은 왕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입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왕위가 안정되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황폐하게 살고 있고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음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영원한 나라의 부활과 위엄을 나타낸과 동시에 충성을 이끌어내고 내부 결속을 다시는 방편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는 기원전 481년과 479년 두 번에 걸쳐 그리스 원정을 단행하는데 6개월간의 연회는 그리스 원정을 위한 최종 점검과 작전 회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제국의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자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왕궁 후원들에서 7일간의 잔치를 엽니다. 6절에서 7절은 색색의 휘장에 대리석 기둥,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 색색의 돌로 깐 마당, 모양이 다른 수공의 금잔 등을 언급하며 그 공간이 매우 호사스럽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와스디의 불순종입니다. 왕이 일반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동안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왕후 와스디에게 고하여 왕후의 멸리만을 갖추고 잔치에 참여한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11절은 왕후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술에 취해 왕실 규례나 예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왕비를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충동적인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후마저도 왕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와스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술자리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와스리는 술로 흥청대는 남자들만 가득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왕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겨 참여하기를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명을 거부하는 와스리를 통해 왕의 권위가 허울 뿐임이 드러납니다. 와스리의 행동은 왕에게 공개적인 수모를 안겨줄 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정작 가정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은 와스디의 표의입니다. 아하수에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이 무너지자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었기에 자신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화가 난 왕은 왕후를 처벌하기 위해 전례에 따라 규례와 법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왕은 무능과 무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명령만 내릴 뿐 상황 파악도 못하고 스스로 설 줄도 모릅니다. 왕이 내슈 중 무무가는 왕에 대한 왕후의 불순종이 왕에게만 잘못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와스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왕에게 불복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이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분노를 내뿜을 것처럼 과장하여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개 가정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합니다. 논리의 비약은 물론 과장과 근거 없는 추측으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무능한 왕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무무가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와스들을 여러 사람이 알도록 공식적으로 폐위하는 조치를 주장하며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부풍을 조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법률에 기록하여 결코 변개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와스들의 복직 자체를 불가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왕왕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왕에게 새로운 왕비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그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순종을 포함한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의미합니다. 무무가는 왕의 폐위에 대한 왕의 결정을 부추기기 위해 교묘하게 와스디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왕후의 폐위를 정당화합니다. 무무간의 제안을 왕과 지방관들이 좋게 여겨 그의 말대로 행하고 조소를 내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권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잔치는 결국 술인 취한 왕의 분노와 왕비의 폐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표면적으로는 포악한 독재자의 영화와 죽음과 변덕으로 얼룩진 이방 왕국의 타락상을 묘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며 세밀하고도 성실하게 섭리하심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려하지만 무상한 인간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권력은 하늘과 땅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